열왕기하 20장 16절로 19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59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19절은 같이 읽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은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뭐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이라고 정했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고 또 조전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남유다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20명의 왕들이 유다를 다스립니다. 20명의 왕 중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왕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칭찬받은 왕이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을 일컬어서 히스기야를 신실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 그래요? 의지하였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유다의 20명들 왕중 가운데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전에 다스렸던 왕이나 후에 다스렸던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히스기야는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도로 자기 민족을 구합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침입을 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유다 나라가 처하게 돼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정치적인 행동하지 않고 외세의 도움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라를 구하게 돼요.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민족이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온 열방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얻은 역전의 승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렇듯이 민족을 기도로 구한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위기에서도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벽을 향했다는 이야기는 세상적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이 죽을 병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몇 년이나 연장시켜 주세요. 15전이나 그의 생명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는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왕은 기도로 죽음의 질병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도의 용사였어요.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 응답을 체험한 후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가 두 가지 실패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실패는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교만해졌어요.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원래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왕이 되고는 우상을 타폐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어요. 아수르의 침입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바짝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민족을 구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도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의 마음이 뭐해졌다고요?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교만해졌는지 아세요? 그가 교만해진 첫 번째 이유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수르로부터 민족을 구원받은 것,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 아마 그때는 감격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게
히스기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느 분 은혜 받고 막 간증할 때 막 눈물 흘리면서 간증해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저 물이 진짠가? 저 눈물이 진짠가? 저 눈물이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것만큼 여러분 큰 은혜가 없습니다.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아니 죄인 중에 그러면 쫓아하지 말고 뒤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죄인 중에, 그래 뭐가 좀 맞아야 좀 진도가 나가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여러분, 바울은요 그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바울만 받았나요? 주님이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굶든지 매맞든지 옥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마음속에는 그 근원적인 기쁨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 먹고 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죠? 아파 봐야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려요. 히스기야가 받은 그 은혜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삶.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교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만한 사람도 당신 교만하다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누구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보세요. 받은 은혜에 뭐 했다고요? 감사를 몰랐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까먹잖아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이 교만이라는 놈이 찾아와요. 이 교만이 남자인가? 교만이라는 놈이 찾아와요. 히스기야가 기도응답을 체험한 후에, 영적인 승리한 후에 첫 번째 실수한 게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라 그랬죠. 그가 교만해진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갔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축하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줘요. 뭘 보여준지 아세요? 비밀 무기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줘요. 여러분, 나라의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잖아요. 우리 교회 군인 가족들이 많은데요, 제가 가끔 뭐 물어보면 이렇게 하게요. 목사님, 그거 2급 비밀입니다. 2급 비밀은 뭐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군에서는 정말 비밀이 있어요.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분이, 목사님도 군대 갔다 왔냐고. 제 군번이 33185011이에요. 뭔지 모를 거예요, 여자분들은. 제가 군에서 주특기가요, 330 무선 통신병이었어요. 요즘처럼 조그마한 휴대폰으로 이렇게 통하는 게 아니고 무전기를 등에 매면 그게 한 20km 이상 나가는데요. 안테나를 막 쭉 뽑잖아요. 이게 한 3m 정도 돼. 그러면 지금보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더 날씬했는데 바람 불면요, 안테나와 함께 막 제가 막 흔들려. 근데 이 무선은 주파수가 같으면 다 도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송신할 때는 음어를 써요, 음어. 그래서 무전병들은 항상 이 안에 문어책이 있어요, 암호책. 항상 숫자로 이야기해요. 숫자로 이야기할 때 막 빨리빨리 부릅니다. 137, 865 이렇게 막 불러요. 그럼 거기 찾아보면 거기 우리나라 한글 기역, 니은, 아, 어, 자 모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사절단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암호 책자를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기가 얼만큼 있고 어떤 종류의 무기가 있는지.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열왕기하 20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신들이 왜 왔어요? 죽을 병에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는데 이걸 축하하기 왔어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쉬운 때입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가장 적절한 때예요. 아수리 침입 때 나와 우리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아수르에서 이 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기회에 그는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보물을 다 보여준 거예요. 왜요? 자기 자랑하려고. 결국 이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먼 훗날 바벨론이 그들이 보았던 금은 보화와 그들의 모기를 다 뺏어갑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읽어요.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신의 부와 나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 응답 후에 그가 첫 번째 실수가 교만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큰 실수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실수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왕궁의 비밀 창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었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밑에 잘 보세요. 또 내게 나올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아들과 딸들, 너희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 경고의 말씀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바짝 엎드렸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시되, 잘 보세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덤덤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또한 뭐라고요? 은혜라고 생각하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다음 세대, 아들과 손자와 그 다음 세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시대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냐.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는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축복을 누리면 되지.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음 세대 아들과 딸들,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결과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종교개혁했다 그랬죠, 그죠? 우상의 단을 다 회파하고 성전을 성결케 하고.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회폐한 그 우상을 다시 세우게 돼요. 심지어 자기 손으로 목상을 만들어 깎고 그것으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21장 2절과 3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렇게 소개해요. 므낫세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같이 읽을게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초기처럼 그렇게 쭉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유산을 아들 므낫세에게 남겨줬다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들 므낫세가 쇠사슬로 결박돼서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므낫세의 잘못도 크지만 그 므낫세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러면 당사자도 아프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경에 그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3절 볼게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같이 읽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고 이야기하죠. 므낫세라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많은 기성세대들도 다음 세대들이 멀어져 가는 것 때문에 많이 애통하지 않아요. 어쩌면 히스기야의 왕처럼 그래 우리 가정 괜찮은데 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 홀로만의 믿음 가지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히스기야와 그 아들 므낫세와 다를 것이 없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경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 후손 가운데 동성연애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게임 중독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당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김포 남현교회 다음 세대들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세우는 게요 쉽지 않아요. 반드시 그곳에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한국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오후에 무슨 예배 드린다고요? 온 세대 예배 드리는데 기성세대들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오후에 어디 가실 분? 아무도 없어요. 오늘 미어 터지겠네 예배당. 아니 바쁘시고 약속 있는 분들은 가셔도 괜찮은데요. 가능하면 오늘 공예배 참석 운동도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특별히 많은 어머니들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좀 살펴봐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치며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성전 입당하고 그때 부채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부채 한 60%, 70% 상환하면 그때 교육관 지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 놓아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정말 그 시점에 도달했는데, 그때가 막 코로나 한참 망성하게 코로나 진행될 때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우리 온 성도님들이 목사님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또 비전센터 치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 가니까 돈이 많더라고요. 어디 가면 돈이 많아요? 잘하시네, 은행에. 그래서 또 은행에 가서 우리 교회가 원금도 이자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잘 내서요, 은행에서는요, 우리 교회가요 아주 우수 고객이야. 또 은행에서 또 융자해서 비전센터 짓고,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지금 뛰놓고 말씀 배우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 김포 남현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 김포 남현교회 자랑거리가 되고, 그거 성장하면 다 떠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우리 김포 남현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그때 선생님들한테 배운 말씀이 지금도 내 머리에 생생하다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제 고향은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이고요,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갈산 성결교회는 역사가 70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없대요. 갈산 국민학교, 갈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한 손가락 안에 꼽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갈산 성결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출신 중에 목사님이 30명 이상 나왔어요. 안 놀래도 상관없어요. 30명 이상 나왔어요.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 있죠? 그 GMS라고 그러는데요, 세계 선교회, 우리 합동 측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대략 2,500명 정도 돼요. 그 GMS 세계 선교회 이사장, 그 이사장이 저기 진주에 있는 양대식 목사님이라고요, 그 교회, 단일 교회에서 20명이나 선교사 파송한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지금 세계 선교회 이사장인데요, 그 목사님이 갈산 성결교회 출신이에요. 제 선배라니까요.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해요. 저 명문주일학교 나왔다니까요. 물론 명문주일학교 다니면서 개구쟁이는 많이 했는데, 옛날 예배당은 의자가 없잖아요, 그죠? 마룻바닥인데, 옛날 마룻바닥은 지금 마룻바닥하고 틀려요. 소나무를 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틈이 많아. 옹이가 있으면 구멍도 뚫어져 있어. 근데 보통 그때 헌금 10원씩 했는데, 10원짜리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 내다가 빠뜨려가지고 그 밑에 빠진 것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보면 보여. 근데 건질 수가 없어.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요,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뚫어놨어. 공기 순환하라고. 근데 그거는 조그만해서 못 들어가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됐는데 제 친구하고 머리를 넣어봤더니 들어가더라고요. 머리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둘이 우리 저 밑에 빠진 거 주워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자. 들어갔더니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둘이 보니까 눈만 빼꼼빼꼼하고 먼지가 바삭해. 그래서 한 주먹씩 주워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얼마인지 헤아렸는데, 그 친구나 나나 누가 말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누구 거지? 그 누구 거예요? 헌금하다 거기 빠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사 먹으면 취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애는 썼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거 하나님 거 맞으니까 11조를 드리고 먹자.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뭐를 사먹는지 기억은 없지만 썼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릴 적부터 말씀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구별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애쓰고 눈만 뻐끔뻐끔 하면서도 그거 주워가지고 11조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뭐 사먹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말썽 피우고 뛰놀더라도 교회 예배당 울타리 안에서 뛰놀면 신앙 안에서 자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말썽 피우고 뭐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쁘게 봐주세요. 저 교회 뒤 주차장 가다 보면 거기 수도꼭지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틀어가지고 막 물을 뿌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를 수는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들이 말썽 피울 때 이 말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너 목사님한테 혼난다고. 이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혼내는 사람이 아니야. 혼내려면 여러분들이 혼내세요. 사람들 껍벅하면 목사님한테 혼난다고. 절대로 그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좋은 사람이야 돼, 애들한테. 뭔 얘기인지 알았죠? 그러면 뭐라고, 누구한테 혼나야 된다 그래요? 장로님한테. 그것도 장윤봉 장로님한테. 관리부장이니까. 근데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뿌리고 노는 거야. 저는 그 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잠깐 그 아이가 놓고 갔어. 그 제가 제 있는 힘을 향해서 꽉 잠궈버렸어요. 그 지켜봤어. 왔어. 지가 열나니까 안 돼. 얼마나 속으로 통쾌한지. 여러분, 교회 와서 아이들이 때로는 말썽 피우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아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뻐해 주시고, 그리고 뭐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줄 때도 좋은 말로 이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좋은 신앙의 추억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어릴 적에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잖아요. 크고 장성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들이 심령 가운데 있는 주의 영이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